전도서 7장 2절 말씀, 구약성경 954쪽입니다. 지난주에도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봉독했었는데 7장 2절만 큰 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오늘 마치고 축도 마치고 나가지 마시고 잠깐 자리에 앉으시면 저 노방전도에서 기도하고 함께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명한 설교자인 조지 휘필드가 미국에 갔을 때 필라델피아의 법원 계단에 서서 설교를 저녁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군중들 틈에는 어린 소년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너무 시간이 지나면서 어두워져서 휘필드가 성경을 잘 읽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어디선가 등불을 가져와서 불을 밝혀 휘필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설교할 수 있도록 등불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등불을 들고 있던 소년은 휘필드의 설교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갈 무렵 소년은 휘필드의 설교를 열심히 듣다가 그만 등불을 놓쳐서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서 휘필드가 다시 미국에 와서 어느 고장의 목사관에 머물면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곳의 목사가 그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언젠가 필라델피아에서 설교할 때 조그만 소년이 등불을 들고 있다가 떨어뜨려서 깨트린 것을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그 소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만 알게 된다면 꼭 한번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소년입니다. 그때 저는 등불 때문에 목사님 앞에서 설교를 들을 수 있었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갔습니다. 그 빛은 저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이렇게 빛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그때 저에게 빛을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휘필드 목사님 무릎을 꿇고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그 소년에게 빛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빛을 전하러 나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노방전도를 통해서 빛이 전해지고 그 빛을 보는 이들이 그 빛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따라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솔로몬의 지혜 한 편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놀라운 가치와 가격을 가진 좋은 기름보다 하찮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잊혀지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이름이 더 가치 있고 더 낫다는 것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구원받은 자로 기록된 이름이기에 좋은 이름일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를 택해서 지명해 부르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와 대속의 그것을 깨달아 믿음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도록 인도하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좋은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을 우리 졸업 앨범이나 병원이나 학교나 박물관의 동판에서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입구에서 예수님은 그의 천사들을 통해 우리의 이름이 구원받은 이름임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이름임을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7장 1절의 뒷부분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좋은 이름을 가진 이들은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훨씬 낫습니다.
비교할 것 없이 낫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낫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출생한 날보다 우리가 죽는 날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출생하는 날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죽는 날은 모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많은 날들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것도 우리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러니 인생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승리할지 패배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마 수많은 날들을 숨죽이고 땀 흘리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시간도,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좋은 이름을 가진 우리들의 죽음은 분명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은 우리의 전쟁이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또한 그날 영생과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은 죽음을 향해 가는 날들이기 때문에 죽는 날이 더 낫습니다. 우리는 살기 시작한 날부터 죽기 시작한 날입니다. 출생은 죽음의 시작이고 죽음은 죽어가는 과정의 끝입니다. 죽음은 죽어가는 모든 과정의 미숙함과 어려움과 고통이 끝나는 날이기에 더 낫습니다. 삶은 씨름하고 싸우며 전투하고 생존하는 것이지만 죽음은 모든 싸움을 마치고 승리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삶은 지은 죄들로 가득하지만 죽음은 죄를 짓는 일들이 끝납니다. 그동안 그렇게 누르고 뿌리치고 억제하려고 애써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게 했던 욕심과 욕망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이기심과 교만들이 다 정지돼서 우리의 곁을 떠나는 순간이 바로 죽음의 순간입니다.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따라서 천국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를 그동안 괴롭히던,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남아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괴롭히던 수많은 질고와 고통들도 우리에게서 떠나는 날이 바로 죽음의 순간입니다. 죽음은 그동안 우리를 수없이 두렵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으며 비참하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야만 했던 질병으로부터 온전히 치유받는 날입니다. 그날은 우리의 모든 연약했던 것들을 더 이상은 보지 않고 느끼게도 되지 않는 날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죽는 날은 우리의 최고의 날들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이름을 가진 이들에게만 있을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좋은 이름을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죽음도 복된 일입니다. 그날이 더 좋은 날입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온전해지고 완성되며 온전한 것을 입고 종일 주를 찬양하며 종일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좋은 이름이 변질되지 않도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기뻐하며 살다가 더 좋은 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장 1절에 이어서 솔로몬은 2절에 이렇게 설교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초상집보다는 잔치집이 더 낫지 않습니까? 잔치집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잔치집에는 많은 음식과 볼거리들과 축하해 줄 일들과 기뻐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잔치집에는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이 없습니다. 초상집에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초상집에는 눈물과 통곡과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잔치집보다는 슬픔과 눈물이 있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어느 시절까지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잔치집이 훨씬 좋았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초상집은 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초상집에는 꼭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잔치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잔치집은 어떤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노아 시대의 잔치집입니다. 죄악의 잔치집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하나님은 악이 가득한 그들을 그냥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악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덮여버렸습니다. 모두 다 악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치게 될 악의 결과들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며 악한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악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쓸어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그들은 노아가 하는 행동과 노아를 통해 전한 말씀과 노아가 구원을 위해 방주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하늘에서 홍수가 쏟아져서 자신들 모두를 멸망시킬 그때까지 잔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이것이 노아 시대의 잔치입니다. 죄를 잊어버리고 죄로 인한 심판을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있는 조그만 즐거움을 확대해서 그것들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놀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런 즐거움이 계속될 것처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복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만족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잔치를 합니다. 스스로 만족하여 잔치를 합니다. 만찬을 즐깁니다. 노래합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위로에 취해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잔치가 끝난 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흐르는 적막함과 떠들고 노래하며 기쁘고 춤추던 이들이 다 돌아가 버린 텅 빈 자리들과 온통 어지러진 쓰레기들 속에서 깨어나 허무와 비탄과 절망 속에 빠져드는 것이 노아 시대의 잔치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 시대의 잔치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잊은 잔치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제는 그들을 인도한 애굽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시려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와 하나님의 깊고 충만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자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고, 모세에게 그 성막을 지을 지도와, 그리고 도면과, 그리고 모세가 이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 수많은 것들을 모세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빨리 내려오지 않자 그들의 지도자 아론을 독촉해서 자신들의 귀걸이를 다 모아서 애굽에서 본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잔치를 했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송아지를 향해서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버리고 송아지상을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잔치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복과 하나님 없는 자녀의 형통함과 하나님 없는 부와 권력과 풍성함을 기뻐하며 잔치를 합니다. 그것을 누리며 만족해하고 즐거워합니다.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만찬이 끝난 후 그들을 인도하셨던 참 신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치십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송아지를 부수시고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이것이 광야 시대의 잔치입니다. 세 번째는 집에서의 욕망의 잔치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진 나시린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나시린으로 드렸습니다.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에 아들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렸던 부모의 신앙은 놀라운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그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삼손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삼손은 나귀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만큼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왔지만 삼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놋줄에 묶인 채로 감옥에 갇혀서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며 블레셋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삼손이 욕망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삼손이 들릴라라는 이방 여인의 무릎을 베고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집에서 욕망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시린이라는 사명을 잊고 욕망에 빠져서 자신을 위한 잔치를 열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만족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명자들이 이런 잔치를 합니다.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의 욕망을 따라 사명을 버리고 세상의 죄의 음침한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자기 만족의 잔치를 합니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능력도 잃고 은혜도 잃고 하나님의 임재도 잃게 됩니다.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많은 이들이 죄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자기 만족에 취해 자신을 높이려고 잔치를 벌이다 그곳이 죽음의 자리, 진노의 자리, 하나님이 떠나시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잔치에 가서 즐거움을 누리고 그런 잔치에서 만족을 누리고 그런 잔치에서 기쁨을 누리느니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습니다. 초상집에서 우리는 공평함을 봅니다.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약한 자도 권력 있는 자도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누군가가 숨을 거둔 그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과
그들이 추구해온 모든 것들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은 그를 구원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오직 믿는 자만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믿는 자만 영생을 얻습니다. 또한 초상집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온전치 못한 것들과 바르지 못한 것들을 돌이킬 기회를 얻습니다. 죽은 자는 돌이킬 기회가 없지만 우리는 초상집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킬 기회를 얻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다윗을 다시 일으키고 바르게 하였듯이 죽은 자는 그의 삶의 모든 결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온전치 못한 것들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기회가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음을,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잔치집에서는 마음에 담아올 것이 없습니다. 잔치가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나 초상집에는 마음에 담아올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초상집에서 우리는 우리의 끝도 그와 같이 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더 온전한 것과 더 경건한 것과 더 영원한 것을 따라 살아가도록 교훈을 얻습니다. 초상집에서 우리는 우리가 반드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초상집에서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늘 우리의 유한함과 우리의 무익함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며 승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죽음도 기쁘고 우리의 고난도 감사하고 우리의 어려움도 기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어떤 것들에 취해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위하여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의 삶도 복되고 우리의 죽음도 복되게 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고